요한복음 6장 원래 41절부터 59절인데 우리 뒷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에서 59절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154쪽, 155쪽 이 부분입니다. 52절에서 59절까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앞에서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그 부분을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그리고 또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시 일어납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에 그들은 뭐 했다고 말합니까? 수군거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군거려라는 말이 공기조라는 표현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비둘기가 막 떼를 지어서 소리를 지르면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 의미에서 왔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저런 말을 해, 뭐 저런 이야기를 해, 수군수군대고 막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수군거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말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런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저렇게 말하고 있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수군거리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적이 이들이 예수 믿는 자리로 세워놓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거됐지만 그 전거된 말씀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근거리고 현실의 자신의 것들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안에서 도대체 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황당해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4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말합니다. 그리고 44절에 가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혼을 이끄는 것, 나를 이끄신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또 하나의 한 단면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내오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 없이는 어떤 누구도 이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생명의 떡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자리에 이끄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놓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에는 더 한층 말합니다. 이 45절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 오늘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는 나에게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종교적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 그러나 아버지가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듣게 하신 그 자들은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예수님께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자리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놀라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누구를 봤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7절에 4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숨어 있는가를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까? 얼마나 내어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너희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고 서게 한 거야. 오늘 이들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조에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36번에 걸쳐서 조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오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비오스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1년에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한 1톤 이상의 음식이, 물이나 먹을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의미하는 말이 이 비오스라는 말이죠. 그러나 조에라는 말은 그러한 생존의 의미를 의미하지 않을 뿐 항상 두 가지를 내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영원히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할 때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에 나오지만요, 또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조회가 아니라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모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조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비오스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병원의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몇 분 더 살 거라고, 며칠 더 살 거라고 허겁허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조회의 생명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끊겨져 있던 하나님과 관계,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곳이죠. 그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면요, 아주 거부를 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해 보십시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타락했어, 그래 묻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해 보십시오. 전적인 은혜 없이 무슨 소리야?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뭔가 해야지, 정성을 들이든 뭐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 저렇게 배타적인 종교가 다 있나?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말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건 말하지 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해요. 특별히 지옥이 있다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구원의 자리에 갈 수도 없습니다. 제삭성 사망이니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도덕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참된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는 4명의 성인 중에 1명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주시입니다. 죽은 자들이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를 살리리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돌려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가장 무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최고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들고 계시다면 가장 복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단번에 있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정말 천국이 저 먼 죽은 후에 가는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질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금 확 여기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살을 찢어서 먹어야 되나? 식인종이 되어야 되겠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모든 사람한테 나눠준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문장 전체가 한 번 단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무나 나이브하게 우리의 표현 안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데, 이 살이 오늘 6장에서 나오면은 생명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떡으로. 그리고 이 피가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는 영원한 뭐라고요? 생수라고 했습니다. 물로 이 살과 피가 가만히 따져보면은요, 인간이 매일마다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평생을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밀하게 말해서 이 떡이라는 말은 영어의 표현 그래도 bread로 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이 뭐라고요? 빵이라는 표현이에요. 빵이라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죠. 떡이라니까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음식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빵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음식이 있어도 그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빵이란 말이에요. 빵은 늘 새끼마다 먹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살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떡이라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는 거야. 이걸 생명의 뭘로 바꿔야 됩니까? 밥으로 바꿔야 되죠. 우리말로 하면. 밥이다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한 3주 계시다가 가셨는데요. 제가 와서 그 첫날에 지나고 난 다음에 소고기국을 좀 끓여달라고. 저희 어머니 끓이시는 소고기국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터키 식당에 가가지고 터키상에 가서 여러 재료들을 뭐 버섯이고 사가지고 어머니 끓여주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재료를 하다 보고 막 하니까 그 한국에서 나는 맛은 안 나요. 조금 좀 달라도 막 좋았는데, 그러나 그 국을 많이 먹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밥은 꼭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생수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요 꼭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 아니면 포도주입니다. 음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번 중생된 우리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매 순간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살과 피를 지속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승만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거는 더욱더 깊이 있게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말하고 있고 뜻과 생수를 말하는 데는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마다 빼지 않고 먹고 마셔야만 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생명의 밥이란 말이에요. 밥. 생명의 물이시단 말이에요. 밥과 물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빵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매일 먹고 매일 마시고 매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건 말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는 것 아니야. 너희가 먹은 그 빵으로 사는 것 아니야. 보리떡으로 사는 것 아니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는 것 아니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사는 것 아니야.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고 싶니? 사는 방법은 너희가 내 살을 늘 먹고 내 피를 늘 마셔야 되는 거야. 돌려 말하면 너희가 사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내게 달려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문제에 해결되지 않는 답을 찾아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라는 의미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우리 안에 평화가 없고 우리 안에 모든 하는 일들의 절망과 좌절만 있습니까?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뜻과 생명의 피라는 말 속에 우리의 생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걸음들 누구와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 순간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이 관악하고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오로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만 사는 거야.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이 첫 번째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은요, 예수님이 살과 피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나이브한 말인지 몰라요.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냥 이 표현들 보면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과 음료를 먹어야지 사는데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 성만찬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6장 4절을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되었다고요? 유월절이 가까워 온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난 페이스 오브의 날입니다.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 밤에 바로의 온 땅, 이집트의 온 땅에는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바로의 왕의 큰 장자로부터 온 백성의 장자와 동물에 앞서 있는 첫 새끼까지 한 마리도, 한 어린 영혼도, 한 아들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고센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만, 그것도 어떤 사람만? 자기의 문 앞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만 살아났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되고 그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누가 대신했기 때문에? 양의 피로 대신했기 때문에 거기만 페이스 오브 넘어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 페이스 오브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 바로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온 거란다. 너희를 대신해서 페이스 오브 하기 위해 너희가 영원한 죄악으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지기 위해 문설주에 발렸던 그 어린 양의 피처럼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찢겨 죽어야 하고 모든 피를 흘려야 하고 그 모든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보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생수라는 말을 돌려서 다시금 말합니다. 내 살이 참 뭐라고요? 양식이고 내 피가 참 뭐라고요? 음료로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성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간이 크고 담대해져 있는지 몰라요. 이 말에 대해서 들을 때 이제는 아무 무감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의사가 되어서 해부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개구리든지 생쥐든지 해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어떻습니까? 피가 툭툭툭 틀어져 나오고 할 때, 그렇죠? 정말 이게 못 볼 거예요.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살과 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요, 보이는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휼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온화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그때야 비로소 겸손해지고, 그때야 비로소 용서할 줄 알고, 그때야 비로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때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영혼은 그냥 인생에 생기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삭대질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늘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잘난 모습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1518년에 4월달인가요? 루트가 어디로 가게 됐느냐 하니까 1517년에 그가 10월 30일 날 95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큰 테마 있었죠. 면죄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이델베르그에서 일어났어요. 하이델베르그 가면 그냥 도시만 보지 말고 그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바로 보러 갔어요. 하이델베르그에 일어났어요. 그때 루트가 갈 때 그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가 거기서 만든 게 있습니다. 많은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말했냐? 영광의 신화, 교회의 영광, 교부들의 영광, 교황의 영광,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말할 때 루트가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무릎, 그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없는데 무슨 영광을 드러내고 무슨 정죄를 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겸손히 무릎 꿇게 되어 있죠.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생명의 떡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은 삶의 눈과 방식과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보낸 자를 믿어라. 그 믿는 것이 뭔가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살과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이면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돌려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제 나는 나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사실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고 내 안에 사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이게 살과 피를 먹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 예수 믿는 것 여러분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일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생명은 있으되 죽은 자같이 저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만 달고 살아가는 인생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을 찾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사망자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로 온 영혼들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뭘 말합니까? 식인종처럼 예수님 먹고 마시는, 아니요. 우리가 모든 순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저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순간에 우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주를 의지합니다. 그를 어떤 분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주의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나누며 무엇이 주의 뜻입니까를 물어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영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기에, 영적으로 생존해야 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걷고 예수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